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청소년부 전도 소그룹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지면서 기대했던 답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다 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지만 아이들이 이 대답은 전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엄마를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자기보다 소중하기에 엄마의 행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그런 대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라고 얘기해 줬고 누군가는 돈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서 그룹을 마치고 난 후에 저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각자 마음속에 한 가지 이상씩을 꼭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떠올리실 시간을 잠시 드리면서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 빼기 1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답은 0입니다. 자, 그러면 100에서 1을 빼면 무엇일까요? 네, 역시 센스 있으신 분들이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답은 0입니다. 1, 0, 0에서 1을 빼면 0이 남죠. 넌센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1 빼기 1은 0입니다. 100 빼기 1은 0입니다. 그렇게 같이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소중한 것 떠올려 보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 떠올려 보셨나요? 그것을 떠올리시고 난 후에 한쪽에 이렇게 두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없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없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라는 존재를 1로 나타내었을 때 그것을 빼고 난 이후에 무엇이 남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에서 나를 뺀다면, 나에게서 그것을 뺀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가 남으십니까? 각자가 떠올리신 것이 다 다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을 제하였을 때 상상조차 가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 자리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채워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것으로 다시금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결 같으셨습니까?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는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떠올려 보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몇 분 정도나 떠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십니까? 1 빼기 1이 0이 듯 100에서 1을 제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0이 되듯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 그 한 존재를 빼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 내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그분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 주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우리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부귀와 영화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나에게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는커녕 자랑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지혜와 선행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그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마음속으로도 끊임없이 죄악된 것을 생각하며 죄악된 삶을 온전히 쫓아 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이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그 인생이 죄를 쫓아가던 삶, 헛된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악에게로 치우쳐져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가득했던 것은 불안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죄악으로 치우쳐져서 무엇이 선인지도 모른 채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죄를 짓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 사망으로 향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꺾여진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꽃이지만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뿌리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였기에 더 이상은 피어나지 못하고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다시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그 꺾여진 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가리켜 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에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가지가 온전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라 버릴 것 같은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인생에 무엇인가 나는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죽음과 절망과 허무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들어져 가는 그 인생이, 그렇게 말라져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없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평안이 찾아오며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는 죄악된 그 삶에서 떠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조금이나마 변하고자 애쓰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가정의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에는 이러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그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만큼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삶은 참된 생명이요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평안한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한이 없으신 자비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인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며, 악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삶을 보며 우리는 그 죄악된 삶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의로우신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이전의 나의 삶에 가득했던 죄악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생명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에서 피할 곳, 누울 곳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품,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날개 아래 그 그늘에 피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평안함과 소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이었기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었지만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함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누리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또한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빛이 주님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삶의 발걸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 또한도 삶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무척 많았고 너무나도 고된 어려움과 짐에 무너져 내렸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항상 계셨습니다. 주를 찾고 의지할 때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제는 보좌의 우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면 나를 그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인생 가운데 제 마음을 이제는 가득 채우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며 내가 주님 없이 어찌 살아가겠나이까. 주님이 내 삶에 없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성경학교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준비하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찾으시는 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딱 하나였습니다. 저들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참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부 오병이어 캠프를 준비하며 그리고 가서도 그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여,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이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며 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이때까지 왔으니 주님, 이들의 인생에도 참된 생명 되신 주를 만나는 그 만남으로 주님과 끝까지 살아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주를 만남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너무나도 좋기에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생명을 누림으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의 주변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중에서도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인생에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저들의 인생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만나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로 말미암는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1에서 1을 빼면 0이 되시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썩어져 가는, 그저 말라져 가는 생명 없는 그들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이 심겨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